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두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제 가슴 속에 아주 깊은 영혼을 준 말씀이었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교회의 권력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 또 이집트 제국 모두 대규모 신전을 중심으로 신권 정치를 했죠. 쉽게 말하면 왕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거꾸로 하는 것이 맞죠.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와 만드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세상들 역시 왕을 보좌하며 신전에는 몇천 명부터 몇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신전의 외곽에서는 신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과 가축을 공급을 했죠. 신전에서 제사장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전쟁을 예언하고 신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유도해 가고 왕은 백성을 치료하기 위한 행정적, 정치적, 종교적 지배 이념을 신화와 성전, 혹은 당연히 이제 종교니까 절기와 축제를 통해서, 또 왕의 무덤 등을 통해서 확대시키고 정당화시켰죠. 이 국가들에서 신을 숭배하고 또 그 형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의 무덤, 기둥의 조각들, 벽화의 이미지들이 발달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역사를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거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신전이죠, 신전.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 법궤라는 작은 상자를 상징으로 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는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전을 둘러싼 권력의 본질은 동일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한 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 성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안에 있는 법궤였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는 뭐냐, 그냥 제단이야, 제단. 그 제단에서 뭐, 아브라함이든 혹은 뭐 가인과 아벨이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모세 이후에 어떻게 성막으로 바뀌면서, 또 이 성막이 다윗 왕에 이르러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는 데 이용을 했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안치하고, 성전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사법, 행정, 종교, 경제 모든 분야의 신권 권력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한마디로 협성대 설명서 교수가 뭐라고 정도를 하냐면, 성전이 공동체의 정신적 정서적 토대가 되며 때로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산실이 되기도 한다. 예루살렘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오랫동안 존속했던 시온 전승은 시온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심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제의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권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왕과 누구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신, 권, 권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세오경 구조를 놓고 보면, 모세오경 구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구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실은 제사에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모세오경 중간에 있는 서신이 레위기잖아요. 그죠? 예배, 제사, 이게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에 그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 성전, 축제, 제사, 상징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복종을 시켰거든요.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율법들,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물질과 세금을 거두리고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 놓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 권력을 강화시켜 갔죠. 왕정이 출범하고 왕정 기간 내내, 그죠? 포로기와 페르시아 시기를 거쳐가는 동안 내내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일반 백성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때는 언제냐? 포로기 이후에 가능했고 그 이전은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성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무엇과 맞물려? 왕권과 맞물려서. 그게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겠죠. 그죠? 그렇게 이어진 거지.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국 교회 여러분 이미 교회 권력 되게 익숙해졌죠. 요즘 대형 교회들 정말 아주 오래도록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뿌리가 사실은 사라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삼박자 권력이라 그러잖아요. 권력, 세습, 돈. 이게 한국 교회를 정말 휩쓸고 지나갔죠. 지금도 아직 어딘가에 잔존 세력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존 세력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의 욕망 안에 삼박자 권력이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권력을 향한 마음, 그것이 세습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욕망. 이 삼박자 권력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 권력이라는 게 뭘까? 물론 정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권력, 권이 다르죠. 권력, 사전적 의미는 개인 혹은 집단이 타 집단을 강제할 수 있는 힘, 그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가 권력, 공권력,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이 다툼에 관한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마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나 권위는 다르죠.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따르게 하는 힘이야. 앞에는 강제할 수 있는 힘이고. 거칠게 표현해 보면 권위는 권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힘을 사회와 개인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 영향력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곧 권력이 되는 거죠. 예. 강제하지 않아도 따르게 하는 힘, 그 속에 진짜 권력이 있는 거지. 영향력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게 권력이죠. 사실은. 교회가 정말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핵심이 뭘까? 질문해 보면 교회의 권력은 섬기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라고 정돈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거든요. 참된 권력, 섬깁니다. 교황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황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을까? 섬기는 데 있다. 이 표현은 너무나 적절하다. 왜? 섬기는 권력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력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총회장이 되기를 원해. 그럼 정말 말단 회원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총회장의 권위 또한 그 권위를 통해 행사되고 있는 권력 이걸 다 인정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교회의 권위와 권력 줄어들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권력은 높은 자리에 가야 생기는 거야. 이 세상은 상향적인 세상이잖아요.
인간의 상향성,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에 의해 세워진 자리에서 국민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가슴속에서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지. 야, 저게 뭐냐? 응? 저게 정말 정당한가? 여러분, 독재와 지도자는 한 끗 차이예요. 독재자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지도자는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독재자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요. 지도자는 타인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독재자와 지도자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제 나누었지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독재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성향이 보이거든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정말 슬픈 여기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여러분, 저는 저 구절이 너무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자기 권력을 세우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근데 그걸 좋게 여겨. 왜 좋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게 고민인 거야. 물론 다음 주에 나눠야겠죠. 지금 묵상 중에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면, 진짜 권력은 뭐냐? 섬기는 권력인데, 세상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위대한 큰 어른들이나 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섬김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강점은 섬김의 도구, 약점은 동역의 도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강점으로, 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들은 자신들에게 준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의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권위를 인정받고 지도자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놓고 보면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참된 권력이 섬김에서 시작이 되고 교회 권력이 섬기는 권력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출발이 뭐냐? 교회 안이 바뀌어야 되는 교회 내부가. 그죠? 우리 공동체 모임이 아무리 작은 모임이어도 그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여러분, 일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교회는 900명,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목회자 윤리 문제, 이게 뭘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때 교인들이 목회자의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를 첫 번째 37.9%, 뭐를 뽑았느냐? 독단적인 권위적인 교회 운영. 재정 35.8%, 그 다음. 담임 목사의 세습 12.7%, 성윤리 10.3%. 근데 재밌는 게 뭐지 아세요? 목회자 100명 응답을 조사했잖아? 이건 역시 비슷하다라는 거야.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교회 운영을 40%.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한국교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통계학의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권위적이구나. 아니, 되게 독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질문해야 되죠. 왜 독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독단적으로 어떤 사람들 독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나만이 진리라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공동체를 자기 권력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지. 나는 함께 하는 동안,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언제고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내 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단이 가능한 거지. 짐이 곧 국가다. 이 루이 14세가 했던 이 유명한 문장이 사실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가 곧 내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 곧 나다. 곧 짐이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와 가정을 구분하지는 못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대의 명분으로 국가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야, 어떻게 저렇게 독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린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 질문을.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구절이었어요. 세상이 자기 권력을 세운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진짜 섬김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떻게 섬김의 권력을 훈련해 갈 수 있을까?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부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라. 섬김의 내가 도구임을 고백하면서 그쯤이 되려고 할 때, 진짜 내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이런 태도가 우리 내부에서 훈련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사회에서 또 동일한 모습으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